서울 외곽, 새로 리모델링을 마친 대형 교회 예배당은 그날 유난히 밝았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조명은 따뜻했으며 바닥의 나뭇결은 새 것처럼 반짝였죠. 사람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규모가 컸고 헌금도 많았고 지역에서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새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강단 뒤 대형 스크린에는 목사의 이름과 양력이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죠. 유학 경력, 대형 집회 인도, 베스트셀러 저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야. 그런 말들이 예배당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몇몇 성도들은 스크린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떠나왔는지를요. 공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남겨진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미소를 띠고 강단에 섰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제스처는 여유로웠습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박수는 환영이 아니라 안도처럼 들렸습니다.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 같은 박수였습니다. 그날 예배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교회 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저녁 교회 근처 작은 카페에 불이 켜졌습니다. 예배가 아닌 자리였습니다. 기도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 조심스럽게 모였을 뿐이었죠. 그들은 오래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사, 관사, 평신도. 직분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끼리만 이야기해 봅시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러다 한 사람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르는 척해도 되는 걸까요? 카페 안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누군가는 컵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를 공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외면한 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고민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문제 삼는 우리가 더 문제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떨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론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교회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말, 확인되지 않은 말들은 확인된 사실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은 교회 법률자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몇몇 성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발, 그리고 무고. 그 이름들 중에는 수요일 밤 카페에 앉아있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주일 예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습니다. 찬양은 은혜로웠고 설교는 유창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어딘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 교회에서 침묵은 신앙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곧 모두의 신앙을 시험하게 될 사건이라는 것을요. 부임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목사의 얼굴은 교회에 익숙해졌고 성도들도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겉으로 보기에 관계는 안정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방향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일, 목사는 설교 중 갑자기 웃으며 말을 꺼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골프를 한번 쳐봤는데요. 예배당 안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골프라는 단어는 이 공간에서 조금 낯설게 울렸습니다. 목사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공이 잘 맞지 않을 때의 답답함, 집중하지 않으면 실수가 반복된다는 교훈, 그리고 그것을 성도의 삶에 빗댑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인생이 다 힘든 거예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매일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 병원비를 계산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비유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에는 확신보다 예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질문은 마음속에만 남았습니다. 이 설교는 누구의 삶을 알고 있는 걸까? 예배가 끝난 뒤 주차장은 늘 분주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 차량이 유난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목사는 밝은 얼굴로 차에서 내렸고 몇몇 장로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차가 참 좋네요. 목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장로님이 사주신 겁니다. 몇 번이나 사양했어요. 그런데 더 거절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허리를 졸라매던 기억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잘못한 건 아닐지도 몰라.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날 이후 주차장은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는 비교와 침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예배당 한쪽에서 휴대폰 소리가 울립니다. 당황한 할머니가 서둘러 가방을 뒤집니다. 손이 느려졌고 화면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소리는 몇 초 더 이어집니다. 그 순간 목사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립니다. 정리 좀 하세요. 말은 짧았지만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습니다. 목사는 진행 집사를 바라봅니다. 이런 건 미리 관리하셔야죠.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고 집사는 고개를 숙인 채 급히 다가갑니다. 예배는 계속됐지만 그 몇 초의 장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를 이어갔지만 기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도들은 예배 중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소리, 움직임, 숨소리까지도요. 갈등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신뢰는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의 빈자리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처음에는 휴가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얼굴들이 늘어났습니다. 앞자리는 그대로였지만 중간과 뒤쪽이 서서히 비어갔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기도회 때 먼저 나와 무릎 꿇던 사람들, 이유를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의 예의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폭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다들 참고 있는데 나만 힘든 걸까? 그 질문은 기도가 되었고, 기도는 점점 답을 잃어갔습니다. 수요 기도회. 예배당 조명은 주일보다 어두웠고, 사람 수도 적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끝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심하려 애쓰는 울음이었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숨죽이던 감정이 터집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 고개를 떨군 사람, 아무 말 없이 손만 꼭 쥔 사람들. 그 기도에는 기도보다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면서도 서로에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공식적인 대답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질서정연했고 강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 성도가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당보다 이 어둠이 더 편안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 기도를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교회를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솔직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갈등은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신앙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몇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큰 선언도 없었고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주보를 내려놓듯 조용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을 따라 불렀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느꼈고 누군가는 그 생각을 부정하려 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들은 예배당을 천천히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두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걸까? 누군가 낮게 말합니다. 그 질문에 아무도 확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모두의 마음에 비슷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더 버틸 힘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한 사람은 서울의 한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게 됩니다. 간판은 낡았고 예배당도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인테리어를 했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 목회자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설교는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말을 더듬기도 했고 원고를 다시 찾느라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 사이사이에 사람의 삶이 느껴졌습니다. 예배 중 아이가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아이 엄마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아무도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성도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분노가 떠오릅니다. 그 교회, 그 목사, 그 말들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내가 이 분노를 계속 안고 가면 결국 다치는 건 나겠지. 기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상대를 위한 기도이면서도 자신을 풀어놓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용서는 모든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확신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고 교회 달력도 몇 장 넘겨졌습니다. H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변함없이 웅장했고 주차장은 여전히 가득 찼습니다. 주일 예배는 정확한 시간에 시작됐고 찬양팀은 실수 없이 곡을 이어갔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여전히 논리적이었고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돼 보였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질문 하나는 여전히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마음속에서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누군가에겐 사치처럼 느껴졌고 누군가에겐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양심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교회에서, 누군가는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혼자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고 어떤 날은 예배당 근처만 가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실망하게 한 교회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를 깨닫기까지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깨달음은 신앙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날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말은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책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질문 하나를 조용히 꺼내놓을 뿐입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 건물일까요? 사람 수일까요? 설교자의 말솜씨일까요? 아니면 가장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까요? 하나님은 늘 크고 강한 곳에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 옆에 말없이 앉아주는 마음 속에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